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8월 29일 금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46장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을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말씀 위에 굳게 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하박국서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고난과 역경은 믿는 자들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해서 그것들에게서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삶을 누리게 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큰 착각입니다.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앞에서의 다른 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안에서 풀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심을 그들이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만나는 하박국 선지자는 유다의 멸망 앞에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유다를 거세게 공격하는
바벨론의 위력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패권은 아수르와 애굽을 차례대로 짓눌렀던 바벨론에게로 모아졌고 유다 또한 불확실한 미래를 앞두고 혼돈과 두려움의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선지자 하박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는 사역을 감당하기보다 당시 시대적 혼란을 보면서 내면에 솟구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답을 듣게 되면서 더욱 환난 날에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과 찬양으로 서야 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던져주고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에 눌려가지고 스스로 낙담하거나 고민하기보다 모든 문제를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와 묻고 답을 얻으며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는 삶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박국은 우리를 대표해서 1장에 두 가지의 질문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율법과 정의가 사라진 이 유다를 언제까지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어찌하여 응답하지 않으시고 유다 안에 의로운 자들의 고통에 무관심하십니까? 악한 자들이 더욱 득세하고 힘을 부리는데 어찌 아무런 조치가 없으신가요? 1장 4절에 보시면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음으로 인해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지민이다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더욱 난폭한 악인들, 바벨론 사람들을 일으켜 죄 많은 유다를 향한 심판의 막대기로 사용할 것이라는 대답을 주셨습니다. 그러자 하박국은 두 번째 질문을 드립니다. 그럼 하나님, 그렇게 유다의 악인들을 치려고 상대적으로 더 큰 악을 행한 갈대아인을 사용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상 숭배가 삶이 된 그들은 그물과 투방에 제사를 지내면서 그것으로 자기의 소득을 쌓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것들을 예배하였고 마치 그물로 고기를 쓸어 담는 것처럼 무자비하게도 주변 나라들을 짓밟는 그 나라가 바벨론이었습니다. 이제 하박국은 여러 불만 섞인 질문들을 주님께 드린 후 성루의 높은 곳에 올랐습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대답이 바로 2장 전체의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터인데요. 악인의 득세 앞에서 어떻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지 두 가지의 주님의 응답을 붙들고 매일의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되는 예언의 말씀을 언제든 볼 수 있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새길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으시고 대답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묵시를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판에 명백히 새기라 했습니다. 결코 잊히지 않도록 기억하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박국에게 새겨야 할 말씀을 4절 이후에 주셨습니다. 그 말씀은 반드시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재앙에 관한 것입니다. 악인들이 이 땅에서 잠시 성공하는 것 같고 더욱 강력한 악이 나와서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고만장하는 것 같아도 정한 때가 이르면 3절 말씀에 보시면요, 그 종말이 속히 올 것인데 반드시 그들은 망할 것이라 하셨습니다. 6절 중반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9절에도 보시면 화 있을진저, 12절에도 화 있을진저, 15절에도 화 있을진저, 19절에서도 화 있을진저라고 5가지의 화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라 예고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악한 이들의 성공을 그대로 지나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그들의 악행에 대하여 순간 억울해도 그러할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아뢰고 주의 말씀으로 큰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시편 73편의 아삽의 시에도 보면 그 또한 악인의 형통 앞에서 질투하고 속이 쓰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그가 어떻게 해결했습니까? 73편 17절에 보시면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고백하였습니다.
주님의 존전에 나갈 때 비로소 그의 산란했던 심령은 이내 참된 평안을 되찾았습니다. 그래서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복이고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이시기에 오직 주 하나님만을 전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놀라운 심령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고 깨달을 때에야 가능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숙제를 만나고 고민과 갈등, 어려움들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께 나아가 말씀을 듣고 또 들을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주 앞에 나와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들을 결코 외면치 않으시고 말씀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말씀이 지워지지 않게 하박국으로 하여금 판에 명백히 새기라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언제든지 그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남기라 했는데요. 이는 문자 그대로 판에 새기라는 의미이겠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주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판에 새겨 넣는 것으로 적용해 볼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밀려오는 여러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는 낙심되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늘 꺼내어 볼 수 있는 주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주의 말씀을 신비에 새겨서 잊지 말고 언제든 기억해내면서 주의 말씀을 의지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주의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새기라 하셨는데요. 성도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려면 얼마나 크게 새겨야 할까요? 그만큼 크게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담으라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 말씀들을 암송하고 자주 읽고 그 말씀을 대하게 되면 쉽게 잊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빨리 달려가더라도 붙들 수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빨리 흘러가는 줄 모릅니다. 한 주간, 한 달, 1년이 날아가듯 지났습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그 속도가 나이만큼이나 빠르다고 고백합니다. 게다가 오늘날 사회 전반의 발전된 속도는 얼마나 빠릅니까? AI가 우리의 삶에 깊이 들어오면서 더더욱 빠르고 더 많은 정보를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같은 빠른 세상의 속도에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더더욱 주의 말씀을 우리 각자의 심령에 명백히 새겨야겠습니다. 그래서 제 아무리 빠른 세상이 밀려와도 결국 온 세상을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며 하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가 아닌 오직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다려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서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는데요. 여기서 믿음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에무나로 쓰였습니다. 이 에무나라는 말은 구약에 49번 사용된 말인데요. 이 에무나의 원형은 아만입니다. 아만. 믿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신약에서 헬라어로 아멘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이 에무나의 본래의 뜻은 버티다라는 의미와 성실, 신실하다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길 때에도 이 에무나가 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에서는 단지 믿음으로 추상적인 단어로 번역한 것이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 믿음이란 말에 담긴 에무나의 풍성한 뜻을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단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그 믿음은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버틴다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2절에 보시면요, 이 에무나의 의미를 잘 살린 장면이 등장합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광야를 지날 때 르비딤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그때 갑자기 아말렉 군사들이 나와 뒤처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죠. 그리고 밑에서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군사들이 전쟁을 하게 되었는데요. 성도 여러분, 어떻게 승패가 갈렸습니까?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모세의 기도하는 손이 올려졌을 때에 전쟁은 이기는 역사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모세의 팔이 곧 힘이 들어서 내려오게 되자 전쟁의 양상이 패전으로 바뀌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산에 올라가서 함께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였다 했는데요. 여기서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번역한 곳에 에무나라는 말을 쓴 것입니다. 즉 버티는 것입니다. 확고부동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어디에 근거하여 버티는 것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여 버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말씀 위에 버티고 버텼을 때 그 믿음으로 그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은 약속 위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성실하고 신실하게 맡겨진 위치에서 버티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마음은 어찌나 교만하던지 그들의 의지, 그들의 성공 가치, 그들의 힘과 능력에 따라 교만하여 계속 늘리고 확장하고 쌓고 힘을 냅니다. 당시 바벨론이 그러했습니다. 자기의 영토가 확장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잔인했습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속이고 노력했습니다. 여러 신들을 만들어 우상을 숭배하면서 결국 자기 만족만을 채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자기의 교만으로 스스로 엄중한 심판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하나님의 뜻은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의 날, 여호와의 날에 의인들은 버티고 또 버텨서 크고 작든지 상관없이 맡겨진 자리에서 성실하게 주의 약속을 붙드는 믿음으로, 버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것이고, 악인들은 그 동일한 날에 자기의 욕심과 교만과 거짓에 사로잡혀서 결국 사단의 세력들과 함께 최후의 심판을 받아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날에 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의 자리에서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주신 약속의 말씀 위에 버티고 성실하게 자리를 지키면서 모든 구원과 심판을 행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요, 그렇게 버티고 감당하는 믿음의 자리에 서기로 결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찬양의 고백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3장 17절 이하에 보시면 유명한 그의 고백이 나오지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유다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서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그는 하나님만을 찬양하면서 주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찬양의 노래로서 오늘날 날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찬양할 수 있도록 저희의 심령을 이 시간 주의 말씀으로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운 숙제가 주어지더라도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의 말씀과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로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심배에 분명히 새기게 하여 주시고 빠른 세상 살 동안 항상 주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됨을 굳게 믿고 일상의 삶에서 주어진 사명을 외면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성실하게 버티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하는 삶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주의 뜻이 우리의 삶에 풍성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